오늘 본문의 말씀은 솔로몬이 자신의 자녀들에게 아비로서 반드시 자녀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또 남기고 싶은 말을 잘 담아놓은 본문인데요. 이게 솔로몬의 개인의 생각, 개인의 느낌, 개인의 철학을 그저 담아놓은 이야기를 굳이 성경에다가 기록했을 이유가 없습니다. 솔로몬이 기록한 내용이지만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고 보존되어 우리 가운데에 전해지고 읽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시에 솔로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솔로몬을 통해서 마치 솔로몬이 자기 자녀를 생각하면서 기록한 잠언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자녀들인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마음, 하나님이 해주고 싶으신 말씀, 이런 내용들을 솔로몬이 대신 감동받아 자기 자녀들에게 기록하는 형식으로 말씀을 남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자녀를 대하는 솔로몬의 마음은 단순한 한 개인의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향하신, 우리 성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25절의 말씀을 함께 보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여러 말씀 가운데에 한마디로 그 부모를 대하는 자녀가 어떤 자세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결론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25절의 말씀입니다.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 이것은 어떤 자녀가 이 어떤 부모를 향하여서 가져야 할 자세와 마음이기도 하고, 조금 더 확대하고 크게 생각하면 우리의 영적인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자녀가 어떤 자세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대해야 할까? 자, 그에 대한 결론의 말씀이 이 말씀이다라고 여러분과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자녀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오늘은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어떻게 해야 우리의 부모가 혹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쁘실 수 있을까? 자, 자녀의 입장에서는 내가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우리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고 즐거움을 드리고 또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자,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자, 먼저 15절 16절에 보니 여기에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자, 시작.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아멘.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네 마음이 뭐하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다. 부모가 자녀를 향하여서 지금 축복하는 메시지인데요, 네가 네 마음이 참 지혜로우면,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면 내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 이거는 단순히 부모님의 마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해주시는 마음이에요. 말씀이에요.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리고 16절에 보면 네가 정직을 말하면, 네가 정직한 사람이 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기쁠 것이다. 자, 답을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가 정직히 행하고
또 지혜로운 삶을 살면 그것이 부모에게 큰 즐거움이 되고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는 삶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로운 자녀는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똑똑한, 세상에서 어떤 분야에 1등이 되는 것만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준다, 이 얘기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어느 분야에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것만이 부모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아니라, 자, 본문의 말씀 속에서 말하는 것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예요. 지혜. 네가 지혜로우면 내가 즐거우리라.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즐겁게 해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 어떤 삶이 지혜로운 것일까? 잠언서 9장 10절에 보면 지혜는 곧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어떤 게 지혜의 뿌리가 되고 근본이 된대요? 그렇죠.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하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신앙생활 잘하는 인생이 하나님을 즐겁게 하는 일이요, 부모를 유쾌하게 하는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도 하나님께도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자녀는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예요. 오늘 17절 18절에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18절 시작.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그 소리는 세상 사람들 잘 되는 거 바라보며 배 아파하거나 부러워하지 말고 그저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하나님 잘 섬기는 신앙생활 잘하면 정령이 네 장래가 있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마음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요, 당시에 솔로몬이 자기 자식이 장래가 창창하길 원해서 남긴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자녀의 모습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기쁘시게 하고 유쾌하게 하는 참된 자녀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요, 하나님 잘 경외하는 지혜로운 인생, 정직한 자녀. 이게 이제 하나님께 즐거움을 드리고 기쁘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두 번째, 어떻게 해야,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인가? 그 이야기는 오늘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시작.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자, 여기 보니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 아들아 너는 뭐하고? 듣고. 내 아들아 너는 듣고. 부모의 말을 잘 들으라는 거예요. 효도의 첫 걸음,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첫 단추, 부모님 말씀 잘 듣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보다도 더 좋은 효도가 어디 있겠어요? 부모님 말은 죽어도 안 들으면서 고기는 맨날 사다 준대 의미 없어요. 가장 첫 걸음은 부모에게 말씀 잘 귀 기울여 듣고. 자, 22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22절 시작.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뭐하고? 청종하고 귀 기울여 들으라 그 말이에요.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나이가 많고 나이가 이제 꽤 드시다 보면 자녀들이 아이고 어머니 시대를 모르는 소리 하지들 마시고 그 모르면 좀 잠자코 계세요 하고 부모를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어느 순간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요, 요즘은 참 이제 정보화 시대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참 배움의 길도 많이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요즘은 그 배움의 기회도 많이 주어집니다.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많이 배우고 싶어도 배울 수 있는 환경도 없었고 그런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얻기도 쉽지 않았어요. 하루 세끼 밥 먹고 살기에도 힘겨웠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공부를 더 할라 치면 부모님이 잘라버려요. 뭐하러 쓸데없이 학교에 가가지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가서 모내기나 하라고, 풀이나 배우라고. 특히 이제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그런 서러움을 또 많이 더 경험하기도 하죠. 여자가 공부해서 뭐 하려고? 시집이나 잘 가면 되지. 그 꽉 막힌 소리를 들으면서 참 공부할 기회를 잃어버린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세월을 이악 물고 사셨는데 어느 날 보니 자녀들이 좋은 배움의 기회를 많이 얻고 제법 잘난 자식들로 잘 컸어요. 그러다 보니 어떤 때는 지식으로 따지면 부모님보다 자식들이 더 많이 알아 뭘. 그래서 부모님이 뭔가 한마디 하려고 하면 아유 그거 좀 모르면 어르신 가만히 좀 계셔. 노인네가 뭘 자꾸 그냥 가만히 계셔. 그래서 뭔 얘기 좀 하려고 하면 꼰대 소리 듣고 그 옛날 캐캐 묵은 얘기 그만하세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참말로. 그러면서 똑똑한 자식들이 그 부모의 말을 경청하려 하지 않아요. 잘라버려요. 부모 앞에서 똑똑한 척하고 부모의 소리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저 부모의 소리를 잔소리로만 여기는 자녀들. 그런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마음이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목욕탕을 갔다 온 다음에 저에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우나에 갔다가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을 만났는데 그 아주머니가 우리 집사람과 딸 둘이 같이 이제 목욕탕을 갔는데 그 모습을 계속 지켜보면서 그렇게 부러워하더래요. 따라다니면서 부러워하면서 쳐다보더래요. 민망할 정도로 자꾸 쳐다보고 왜 그러시나 그랬더니 이제 얘기를 걸어오는데 당신 딸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한테 딸이 하나 있는데 지금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현재는 서울대학원을 다닌대요. 아, 딸 자랑하려고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아니고 우리 딸 공부를 잘해가지고 서울대를 보내고 지가 또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원을 갔는데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파고드는지 시간이 없어서 엄마하고 자기하고 한 번도 목욕탕 가본 지가 언젠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그렇게 바쁜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짠하고 서울대를 가면 뭐 하냐고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자기 딸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속에 담아놨던 속상함을 얘기를 하는 건데, 참 얼마나 웃긴지 아세요? 어느 날 집에서 막 밥을 먹고 설거지를 좀 하라고 딸한테, 야, 너 좀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우리 딸이요, 정색을 하면서, 엄마, 사람은 다 자기의 본분이 있는 거야. 각자가 해야 할 자기 일에 몫이 있는 거라고. 엄마가 왜 엄마야? 엄마는 그런 설거지를 할 수 있는 몫이 있고, 저는 공부할 몫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건 입이 아니라 주댕이요. 그 뚫린 주댕이로 배웠다 치고 딱딱 따박따박 엄마한테, 이건 엄마의 몫이고 이건 내 몫이고, 그러면서 내가 더 열심히 지금 공부해서 서울대 가봤어 엄마? 서울대학원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서울대학원생이 글쎄 하찮게 여기서 설거지나 해야 될 존재인 줄 알아? 그 소리를 듣는 엄마가 마음이 싸해지는 거예요. 왜 공부시켰나? 어느 날 보고 싶어가지고 문자를, 편지를 장황하게 장문의 편지를 써가지고 딸 보고 싶다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궁금증 가지고서 뭐 쫙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문자 하나 딱 날리니까 실컷 보고 대답 오기를 냉 한자로 그냥 끝. 엄마한테 답다는 시간조차도 바쁘다 이거예요. 좀 공부하려고. 그래서 1등 되겠다고.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일일까? 그렇게 해서 최고의 정상의 탑의 자리에 앉아 있은들 얼굴 한 번 마주대할 수 없고 목욕탕 한 번도 제대로 갈 수 있는 시간 한 번 내어줄 수 없을 만큼 바쁜 딸이 과연 자랑이 될 수 있겠느냐고요. 표현하는 것은 자식보다 훨씬 촌스러울 수 있고, 표현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져서 좀 서툴지를 몰라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심정만큼은 서울대 나온다고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식을 향해서 쏟아내는 그 간절한 부모의 심정은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부모만이 가지고 있는 자식을 향한 가장 진심, 사랑이 담긴 여러분 그 심정, 그 심정을 우리는 배울 수밖에 없어요. 못 따라가요, 자식들은. 그래서 부모의 잔소리 속에도 자세히 살펴보고 듣다 보면 그 잔소리 속에도요, 그 자식을 향한 관심과 사랑이 진하게 묻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관심과 사랑이 없으면 굳이 그 소리를 안 해요.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므로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외치는 다양한 소리들을 잔소리로만 듣지 마시고 그 속에 있는 부모의 심정을 헤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 소리를 듣지 말고 그 속에 담긴 심정을 이해하시라고. 심정을. 저는 지금도 이 세상에서 제일 많이 듣고 싶은 소리가 하나 있는데 저희 어머님의 잔소리예요. 살아계실 때 그토록 자식에게 해주셨던 그 잔소리가 그렇게 듣고 싶어요. 다 알고 있는 내용. 날씨가 좀 추워진다 싶으면 내복 입어라. 차를 운전한다 싶으면 차 조심하거라. 조금 아들이 일하는 것이 좀 과하다 싶으면 쉬엄쉬엄 하거라. 뻔한 얘기를 늘 반복해서 하세요.
그러면 그냥 심정을 이해하면 되잖아. 그냥 심정만, 아이고 새끼를 걱정해서 그러시는구나 하면 되는데, 아니 어머니, 아니 나 50이 넘은 아들을 내복 입으라 하면 입고, 입지 마라 그러면 안 입고 그러겠어요? 제가 다 알아서 입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차 조심하거라. 어머니, 저 차 운전 베테랑이에요. 그냥 어머니만 조심하세요. 쉬엄쉬엄 하거라. 어머니, 쉬엄쉬엄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요즘 바쁜 시기거든요. 그런데 죽을 때까지 내게 그 관심을 갖고 끝까지 걱정해 주면서 응원해 줄 사람, 부모님 외에 또 누가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 소리가 그렇게 그립고 또 듣고 싶어요. 저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제일 문제가 되는 자식이 누굴까 하면 부모 말 안 듣는 사람, 귀 딱 막고, 아니 내가 알아서 할게요, 좀 잔소리 좀 그만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식이 제일 못된 자식 같아, 제가 볼 때는. 확대시켜 볼게요.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제일 못된 성도가 누굴까 생각해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귀 막고 안 듣는 성도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실 때 하나님 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하나님 제발 저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저 좀 내버려 두세요. 제일 못된 자녀라고 생각이 들어요. 주의 말씀 잘 듣고 청종하는 성도, 그 성도가 효성지극한 성도요. 부모 말씀 잘 귀담아 듣고 잘 경청하는 자녀가 효성 깊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은 언제나 부모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존재입니다. 잠언서 30장 17절에 보면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 새 중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까마귀를 굉장히 그 길조라고 얘기하지 않고 흉조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죠. 까마귀 보면 재수 없어 그런다 하지만 까마귀에게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이 반포지효라고 하는 우리 사자성어를 여러분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반포지효. 이게 까마귀에게서 얻는 교훈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까마귀가요, 새끼에게 먹을 것을 한 번도 물어다 주지 않는 까마귀인데 그 부모는, 그런데도 신기한 건 까마귀 새끼가요, 그 어미 까마귀가 늙어서 날지를 못하게 되면 이 어미 까마귀가 죽는 날까지 새끼 까마귀가요 먹을 것을 물어다 준다는 거 아니에요. 기특하죠. 자기에게 특별히 뭔가 어렸을 때 물어다 준 어미가 아닌데도. 그 이야기 속에서 나온 사자성어가 반포지효입니다. 돌이킬판, 돌아와서 포 먹인다, 그걸 효라고 얘기하는 그게 반포지효예요.
까마귀도 늙은 부모가 죽기까지 봉양하는데 어찌 우리 인간이 그 부모를 조롱하면서 봉양치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교훈이에요. 이런 사람의 눈은 성경대로 이야기하면 까마귀에게 쪼일 것이라고 성경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예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어머니가 나이가 79세 되었는데 뇌졸중이 온 거예요. 그래서 몸을 제대로 거동할 수가 없을 만큼 몸이 이제 반신불수가 되고 자식의 도움 없이는 하루하루 거동도 못해. 그러자 이 병들고 나이든 어머니를 모실 자신이 없었던 아들이 이 79세의 어머니를 산속으로 모시고 가서 생매장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생매장을 시켰는데 이 어머니가 3일 만에 나왔어요. 안 죽고. 거기서 간신히 버티면서 막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아마 거기를 지나가던 어떤 사람한테 이제 소리가 들렸든지 발견이 됐든지 난리가 난 거죠. 경찰이 오고 이제 막 병원에 실려가고 기자들이 달려들고. 근데 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면서 계속 걱정을 해요. 이 큰 일을 저지른 내 아들이 감옥 가게 되고 중형을 받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이게 부모와 자식의 차이인가 봐요. 어렸을 때 자녀는 항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커갑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절대적인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손길을 통해 자녀는 자라가요. 그렇게 항상 부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존재가 어느 날 제법 성인이 되어서 커가면 세월이 많이 흘러 결국 부모가 힘을 잃고 나중에는 자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져 버립니다. 어린 시절에는 내가 부모의 도움이 필요했는데 세월이 많이 흘러가면 부모가 내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 말이에요. 어느 아버지와 자녀와의 대화 내용입니다. 어느 날 제가 이 이야기를 듣다가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얘기를 메모했다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었던 이야기입니다. 82세의 노인이 52세 된 아들과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다. 그때 우연히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의 나무에 날아와 앉았다. 노인이 아들에게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까마귀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 후 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다시 까마귀라니까요. 노인은 조금 뒤 다시 물었다. 세 번째였다. 저게 뭐냐? 아들은 짜증이 났다. 글쎄, 까마귀라니까요. 아들의 음성엔 아버지가 느낄 만큼 짜증이 섞여 있었다. 그런데 조금 뒤 아버지는 또다시 물었다. 얘야, 저게 뭐냐? 아들은 그만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외쳤다.
까마귀라고요. 그 말도 이해가 안 돼요? 왜 자꾸만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조금 뒤였다. 아버지는 말없이 방에 들어가 조금 후에 때묻고 낡은 책을 한 권 들고 나왔다. 표지에는 일기장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것은 자기가 3살짜리 아기였을 때 아버지가 쓴 일기장이었다. 아들은 일기장을 받아서 읽었다. 5월 10일. 오늘은 까마귀 한 마리가 창가에 날아와 앉았다. 어린 아들은 아빠, 저게 뭐야? 하고 물었다. 나는 까마귀라고 대답해 주었다. 조금 후에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것은 까마귀야. 그런데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똑같이 물었다. 나는 귀여운 아들을 안아주며 똑같은 대답을 23번을 하면서도 나는 즐거웠다. 아버지가 자녀와 다른 점입니다. 언제나 슈퍼맨 같이 당당하고 힘있게 사시던 부모님들도 세월이 흐르면 자녀의 돌봄이 꼭 필요한 존재로 연약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연약해진 부모님을 발견하게 되면 내 삶이 방해될까 봐 약해진 부모님과 거리두기를 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본격적으로 곁에 있으면서 힘이 되어드리고 부모가 의지할 지팡이가 되어드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자녀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아니고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는 일이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일일까? 많이 고민하고 또 생각을 깊이 하고, 여러분, 저는 그 과정조차도 효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요. 부모를 즐겁게 하고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 그 방법은 단순히 몇 가지로 한정지어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큰 틀에서 네가 지혜롭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부모의 말을 잘 청종하는 사람, 그게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란다 라고 말하지만 그 외에도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성경 외에 현실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저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어디에 보니 누가 이런 글을 써서 이게 좋은 팁이 될 수도 있겠구나 싶었는데요. 어버이날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3가지 금이 있다는데요. 그게 현금, 지금, 입금. 그게 부모님들이 제일 좋아하는 금이랍니다. 현금, 지금, 입금.
그것으로 물론 부모님도 이제 기쁨이 되시겠죠. 강릉에 제 여동생이 지금 목회를 같이 하고 있어요. 사모로. 이제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제 그 목사가 우리 아버님한테는 막내 사위입니다. 근데 요즘 매주 월요일이면 꼭 아버님께 전화를 해요.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가끔은 용돈도 보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평소에 안 하던 짓을 하시나 그랬더니 이야기를 해요. 연초에 약속의 말씀을 뽑았는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목사가 그 말씀을 뽑고서는 당황해가지고, 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이번 연도에 더 실천을 하라고 주님이 주신 말씀이구나. 그래서 예전보다 더 정말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눈에 보여요. 아버지가 상당히 기뻐하세요. 제가 보면 가끔 가면 아버지가 이제 우리 박 목사한테 전화 왔었어. 이 얘기를 다 하세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우리 박 목사가 용돈도 보내줬어. 이번에 이제 어버이날 또 거의 됐으니까 또 얘기하세요. 이번에도 또 전화 왔고 또 용돈 줬어. 20만 원을 보냈어. 굳이 강조를 하세요. 숫자까지. 나는 10만 원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부모님이 많아요. 지금 부모님이 세 분이라 저는 10만 원씩만 해도 30만 원이고 거기에다가 식사 대접하면 한 50만 원은 저희가 생각하고서 이제 준비하는데, 10만 원 딱 준비해가지고 여기다 넣었는데 20만 원을 줬어. 굳이 강조를 하시더라고.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없는데 제가 괜히 찔려. 아들을 바짝 긴장하게 하시는 아버지. 그래서 제가 이렇게 표정을 보니까 그 현금을 받고 상당히 이렇게 기뻐하시고 마음이 즐거워하신다는 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효력 있는 효도 상품이 현금이구나 하는 것은 알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느 날 보니까 저도 제법 세월에 밀려 이제 제가 섬겨야 될 부모님만 계신 게 아니라 내 자녀들이 커서 저를 자꾸 어버이날 챙기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놓치고 살았거든요. 그리고 5월 8일은 무조건 제가 부모님께 막 효도하려고만 생각을 하는 날로 생각했는데, 우리 애들도 자꾸 스케줄을 잡으려고 하니까 이제는 우리도 뭔가 우리 자녀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죠. 어느 날 자녀들도 선물을 준비하고 자기들의 용돈을 쪼개어서 봉투를 만들어서 저한테 주더라고요. 기분이 좋더라고요. 이 기분이구나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자꾸 깨달아지는 거는요, 지금 현금, 입금 다 좋은데, 아니 그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있다는 것을 갈수록 더 깨닫게 되는데, 그건 자녀들의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담기지 않은 선물 의미가 없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용돈 의미가 없고, 저는 마음을 알아주고 관심 가져주는 자식을 볼 때 마음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지난주였네요. 지난주 갑자기 설교하면서도 제가 막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증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는 이제 주일날 다 끝나고 소파에 이렇게 앉으면서 긴 숨을 내쉬면서 주여 하면서 가슴에 이렇게 손을 얹고 자꾸 제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더니, 우리 막내딸이 뭘 계속 하다가 걱정이 됐는지 자꾸 제 옆에 와서 물어요. 아빠 왜 그래요?
그러게. 가슴이 자꾸 두근두근거리고 왜 그런지 모르겠네. 그랬더니 왜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요? 어떻게 아픈데요? 계속 그래요? 몇 번을 물어봐요 계속. 그래서 자꾸 이제 대답을 해주다가 잠깐 아빠 이렇게 좀 누워보세요. 뭐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났는데 집 방으로 쏙 들어가요. 그래서 바쁜가 보다 이제 또 그랬더니 좀 이따 다시 나와요. 그랬더니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그 시간 동안 지가 가서 검색을 해본 거야. 가슴 두근거림의 현상 이게 뭔가. 그래서 혹시 부정맥 이런 걸까? 아니면 스트레스인가? 그때 지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혹시 두근거림의 현상이 이런 거 아닐까요? 하고 의학 정보를 막 주기 시작하고 카페인을 좀 줄여보든가 잠을 잘 못 주무셔서 그런지 모르겠다. 스트레스 좀 줄여보시고 그래도 아니면 아빠 병원 가봐야 되는 거 아닐까요? 쫑알쫑알 옆에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한참 얘기해줘도 얘가 얘기한 걸로 제 가슴 두근거리는 현상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해결책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뭔지 모르게 제가 좋은 거예요. 날 생각해주고 나에게 관심 가져주고 가서 검색하고 온통 마음이 아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지가 걱정해준다고 제가 달라질 건 없어. 근데 날 걱정해주는 그 마음이 이미 선물보다 더 큰 선물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신경 써주는 마음, 저는 그 자체가 제일 큰 효 중에 효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특별히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뭘 신경을 써드린다는 게 이게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어불성설이잖아요. 아니 감히 우리 주제에 무슨 하나님을 신경 써드려 우리가? 가장 정직하게 정답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신경 쓰이게 안 하면 되지 우리가. 맞죠? 그런데도 저는 감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신경 써드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웃으시겠죠. 야, 네가 나를 왜 신경을 써? 나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야. 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 모자람이 없으신 분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자꾸 헤아려 드리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가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 하나님은 얼마나 큰 고통을 갖고 계실까? 그 말씀, 그 마음 우리가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역하려고 애쓰는 자세, 그 심정을 가지려 애씀, 하나님께는 그 자체가 최고의 효도가 되고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며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곳곳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될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10계명 가운데 5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모든 계명 가운데 제일 첫 번째 계명 부모 공경이에요. 에베소서 6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게 계명이라고 언급까지 하시면서 말씀을 남겨주셨어요.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전도만 열심히 하는 거, 이게 영적인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 많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영적인 일의 전부가 아니에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전도만 열심히 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하냐고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 삶의 현장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부모 공경 잘하며 사는 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적인 일에 포함되는 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았습니다. 한 번만 더 소중한 부모님의 존재를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해 주신 대로 순종 잘하여서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즐겁고 유쾌하게 하는 효성지극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